오늘은 로마서 9장을 할 차례입니다. 9장을 할 차례인데 9장의 주제는 이제 유대인의 구원 문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제목은 선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그 내용은 이제 구원 교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원 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개될 9장에서 11장까지는 9장, 10장, 11장까지는 이 구원 교리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이런 뜻이 뭐냐면 이제 율법이죠. 육체의 예법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육에 속한 율법에 속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 교리를 거기에 연관지어서 9장, 10장, 11장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육체의 예법을 지키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하고 또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바울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로마서는 어쩜 이렇게 공부하면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대충 아는 것 같죠. 은혜도 되고 기쁘고 감사한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도 놀랍고 또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어쩜 이렇게 깊이 있게 풀어나갈까 감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구원 교리를 이스라엘 백성에 연관지어서 세 가지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의 유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관련된 바울의 구원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육적인 이스라엘의 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유기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이렇게 버려두다, 버림받다 이런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버려두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받은 그런 민족이죠. 다른 민족을 부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축복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버림받은 백성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펼쳐나갈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 생각 안에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쌓았다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을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자꾸 내세우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 축복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육체의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의 유기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유대인이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거죠. 그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자기 일을 내세우는 바람에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특권을 빼앗기는 그런 버림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점은 언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죠. 베리트.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읽어갑니다. 한글, 영어, 헬라어는 이렇게 왼쪽에서 우로 가지만 아시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 언약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쌍방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주권적 섭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 그러죠.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해서 이렇게 만든 쌍방 간의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인,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스라엘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자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정말 절대 주권에 의한 그런 계약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사실에만 집착했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택하시고 주권적인 언약을 맺으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하나님의 왜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을까?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고 물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는 거고 그저 자기들이 택함 받은 것만 기뻐하고 선민됐다는 걸 기뻐하고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그렇게 택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않게 되고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데 급급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잘 이렇게 구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래서 그 뜻대로 은혜 받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또 지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알고 있다 생각하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그때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위험해지는 거죠.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뜻을 말씀 따라 성경 따라 쫓아가지 않으면 점점점 이제 자기 생각으로 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교만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뜻, 그 지식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에 급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이 땅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 모든 그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진행되는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택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엄청난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과 버림받는 유기 상태가 되어서 결국은 벌을 받죠. 근데 그들의 선조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의 의를 떠나게 돼서 아수르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래서 그들의 약속의 땅이 상실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유리하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버림받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고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유대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버림받은 상태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기가 되었고 또 하나님 주권 하에서 벗어나게 되는 버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의를 쫓지 않고 자기 일을 내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때에 그 복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또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완전히 그럼 멸망하는 것이고 끊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관련된 바울의 구원관, 바울이 해석하고 풀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남은 자 사상을 도입했습니다. 남은 자, 영어로 하면은 the remnant가 되겠죠. remnant라고 합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멸망당하더라도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고,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두는 자가 있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또 남겨두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또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구약시대 종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들 중에 하나인 동시에 미래 소망을 집약한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 처음부터 구속사적 의미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특히 바벨론 포로 기간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이어갈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조명 아래 볼 때 남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심판 가운데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그런 자들을 심판을 면하게 해서, 멸망을 피하게 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이어가고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 의미와 또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 사람들이 또 타락하면 또 징벌을 내리시고, 또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이어가시고, 또 번성하고 또 교만하고 타락하면 또 형벌 내리시고, 또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가시고, 이렇게 그런 것을 바로 이제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죠.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말씀에 남은 자의 사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렇게 지면에는 모든 호흡하는 지식 있는 자들 다 생물체를 멸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또 뽑아서 너와 함께 방주에 실어서 또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들의 암수, 쌍 이렇게 방주에 담아서 모든 생명체가 물로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 또 남기시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아주 중요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장 27,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번성했어도 또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또 멸망시키되 또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남은 자, 멸망당하지 않고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기도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옵니다. 다음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멸하지는 않는 그런 하나님의 또 깊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이어지는데, 신약에 왔을 때 신약의 조명 아래에서 볼 때 남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표현도 있죠. 항상 많은 사람, 모든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또 중간에 타락하더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견디고 남는 자에 속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라톤 경기를 보면 그 출발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뛰어갑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진행될 때마다 체력 문제, 정신력 문제, 결국 자꾸 이렇게 격차가 생기고 거리가 벌어져서 마지막에 다 사라지고 몇 명만 이제 또 들어오죠. 이런 걸 볼 때 끝까지 남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그래서 벌써 출발할 때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금식 같은 거 할 때 경험상 그런 걸 느낍니다. 금식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정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식 성공은. 마음을 정말 다 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금식을 시작하면 정말 금식 기간 내내 힘들지 않게 무사히 금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막 바빠서 마음이 분주해서 허겁지겁 또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면 그렇게 힘들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혁을 하고 또 뭔가 교회 일을 할 때 처음에 정말 확실하게 붙들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시작했거나 뭐 또 남의 권유에 의해서 대충 시작했거나 이렇게 시작할 때 너무 연약하면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고 또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약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만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도달할 때까지 모두가 거기에 도달하지는 않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남은 자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남기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 노아가 경건했죠. 노아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툭 잘라서 남은 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락한 자들 중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그 남은 자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실 때 아무나 남기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들, 또 거룩한 자들을 남기시기 때문에 항상 남은 자에 속할 수 있도록. 마지막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남은 자 사상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의 의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 사상을 도입해서 설명하지만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남은 자라는 것은 믿음의 의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은 자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정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결국 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 즉 믿음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즉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 의가 바로 믿음에서 난 의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그 의를 얻게 되었고 오히려 율법, 의의 법, 율법을 쫓아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로마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믿음의 의의를 갖게 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7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여기 남은 자는 완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즉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자기 행위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 즉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은 자의 사상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 남은 자 사상의 그 근본,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음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 형벌에서 다 버리시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곧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 속해서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9장, 10장, 11장에 걸친 그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해설하는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울의 그 구원관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문 말씀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